태어나서 이렇게 큰 박수는 처음 받아봅니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우리 1, 2 남전도회의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밑에서 쭉 지켜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군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백이 남달라요. 보통 1, 2 남전도회 하면은 보통 좀 조용하시고 그런데 우리 1, 2 남전도회는 청년보다 더 이게 기백이 있으십니다. 너무 멋있죠? 네, 우리 1, 2 남전도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전노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말 그대로 하면 이 수백 번 이 싸움터에 나간, 그래서 전쟁을 치른 이 늙은 장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냥 1차원적으로 이 늙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과 이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할 만한 아주 이 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흔히 백전노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은퇴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제가 딱 생각할 때 저에게 드는 이미지가 바로 이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 요단강을 필두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 이 모압 땅의 분배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땅 분배의 이 영적 장자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갈렙이 가장 먼저 이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갈렙과 같은 자만이 이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의 모델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1, 2 남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에서 갈렙이 등장하는 때는 이 민수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지휘관 된 자로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12정탐꾼입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 갈렙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그 어마어마한 과일들을 보이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바뀝니까? 그런데 그곳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의 아모스 사람의 산지를 보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갈렙이 백성들을 다 조용히 시키지요. 조용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랬더니 바로 다른 정탐꾼이 이를 반대합니다. 뭐라고 반대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특히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해서 다 거인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밤새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만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힘 없는 선포가 아닙니다. 옷을 찢었다니까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연설을 하고 선포를 했으면 그들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막 전이가 막 불타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매우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 진노하심을 멈춰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 진노를 멈추셨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이 40일에 하루에 1년씩을 곱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갈렙을 향하여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은 오늘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그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의 나이가 여러분 자그만치 85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45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다림 동안 갈렙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불평도 없었습니다. 네가 갔던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렇게 모진 광야의 40년의 생활, 그리고 30번이 넘는 가나안 정den들을 여러분 갈렙은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년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죠. 물론 10년 동안 이 같은 기도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숙연해집니다. 얼마나 긴 세월의 이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46년 정도 기다렸다면 나도 상당히 기다렸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을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 피아노 치는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2세를 위해서 키도 컸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이 피아노 전공자와 결혼을 하게 하셨고 거기다가 저보다 키도 더 큰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지요. 제가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제 키입니다. 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들 키가 175cm까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단 말이죠. 신년이 되시면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꼭 우리 큰아들 키 175까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여러분 143cm였습니다. 143. 지금 한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 정도 될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고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키가 갑자기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키가 17cm가 자랐습니다. 17cm. 모든 아동복을 다 버렸어요. 이제 저도 성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7cm가 컸는데 160cm예요. 아직 15cm라 더 남은 거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장판이 닫힐 때쯤 되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5년 정도를 기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그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40년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갈렙은 45년 기다렸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원망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벌써 5년, 10년이 지났네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실 건가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저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건가요? 도대체 언제 그 땅을 저에게 차지하게 해주실 건가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1, 2남전도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때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가나안 전쟁터와 같은 수많은 영적 이 전쟁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1, 2남전도회 회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백전노장 85세의 노장이 된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한번 보시죠. 세번역 버전인데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의 이러한 표현 뒤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강건함과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자신의 건강에 의지하여서 이 나이에도 무엇이든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 인간적인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숙한 신앙이 바탕에 깔려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85세 노장의 진면목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초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산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바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겁에 질려서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두려워 떨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땅,
그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는 그 땅에 대한 도전을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마저 읽어볼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85세의 노장이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헤브론의 거인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게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노장이 되어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백전노장이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땅,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는 그 땅에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1, 2 남전도회 회원분들께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갈렙의 후손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갈렙의 뒤를 따랐던 그의 후손들은 여러분, 갈렙을 그냥 할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발의 노장에 대해서 기력도 쇠하여지고 어쩌면 초라한 몰골의 백전노장이지만 그냥 많은 전쟁을 치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또 다른 도전을 이루어가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갈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뒤로 후퇴하고 진보가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노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갔던 갈렙과 같이 그렇게 멋진 믿음의 백전노장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오늘도 그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믿음의 백전노장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1, 2 남전도의 회원분들께 권면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백전노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라보며 존경하게 되고 본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